서로 돌보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주셨는데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공동체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공동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 인생의 요람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정에서 교육받은 것은 사실 이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삶이 그대로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삶을 보면 저분은 참 가정에서 교육을 참 잘 받으신 분이구나, 참 귀한 그런 가정에서 사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삶이 참 부드럽고 여유롭고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축복의 공동체를 말하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활 습관, 그래서 사고의 습관을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된 장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이 정원을 가꾸는 정원과 그냥 내버려두는 정원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정을 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손길이 닿게 되면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정원은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고, 또 그 정원을 거닐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면 그 자녀들도 가정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따뜻함을 느낀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못된 불량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가정에 잘 순종하여서 또 가정의 룰을 지켜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자녀들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이렇게 잘 가꾸고 서로 분위기가 아름답고 또 서로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야말로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그러면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보기에도 참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고 가꾸어 나가야만 하는 걸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는 우선 사랑이 있어야 한다. 또 교회는 믿음이 충만해야만 한다. 또 교회는 소망적인 것이 넘쳐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가꾸어야 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뭘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몇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그 성경도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과 같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로마서 그 믿음의 책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핵심장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요한복음의 핵이라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13장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13장서부터 16장 그리고 17장도 포함한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 제가 처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는 걸 제가 물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죽기 전에는 정말 엑스와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법이거든요. 야곱이 죽을 때에 12명의 아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세요. 그래서는 그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도 예언해 주셨고,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봐, 나는 예언의 능력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미리 계획된 것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장에서 그런 예언을 해 주시고 나서 14장에 가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 이 일에 대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14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말씀이 1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이 모든 일들,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보살피는 일을 이제 성령께서 하실 거거든. 내가 올라가면 성령께서 오시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나에게 거하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이 정말 오셔서 너희들에게 확증이 될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애절했겠습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아마 떨었던 모양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어. 마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어. 나 간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라고 하시고 나서는 13, 14, 15, 16까지 말씀하시고 나서는 17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3가지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 내 제자들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세요.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각각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기도, 진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귀한 내 자녀들, 내 제자들을 주님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참 의미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각각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게 하시고 각각 자기 의견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 무슨 일? 복음 사역하는데 저들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목을 하나 들라 한다면 뭘 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제자들에게 남겨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해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3번 반복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한 문장에서 3번이요. 마음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빌립보서가 4장인데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 반에 걸쳐서 너희들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는 말을 여러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가 되라는 것에 대한 시행세칙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을 공동체에다 이렇게 맡겼을까? 이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란 말을 왜 해주셨을까? 마귀는요, 마귀의 목적은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합한 영적 존재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깨트리기 시작했냐면 마귀가 와서는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고 너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 너 자유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깨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은혜를 입은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려서 각각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 그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아내에게 대해서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내 살 중에 살인 여자가 저 여자로 바뀌어짐으로써 깨어지게 돼버렸던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뒤에서 깔깔깔깔대고 좋다 하고 보는 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탁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과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깨버리고 나뉘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뒤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100% 맞습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맞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자꾸 당을 짓고 나누고 깨고 관계를 갈라놓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거를 짚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장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4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라는 걸 금방 이제 느끼시겠죠. 마귀는 자꾸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묶어 놓으신 거예요. 회복해 놓으신 거예요. 깨졌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깨졌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예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사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교회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 금방 기억나시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로 가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어떤 힘과 또한 그의 어떤 영향력을 힘입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 성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버리고 점치는 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해버리고 그를 복음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여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잘 자유함을 주어서 그 여자를 온전케 했더니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신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또 고난을 당할 때에 간수의 가족들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헌신했던 루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거기 교회는 여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여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성들끼리 모였을 때 아차하는 순간에 그들끼리 알력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서로 알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이 권면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계와 이 순두개가 아마 두 분이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었는지 아니면 두 분 다 권사님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유오디아 권사님과 이 순두개 권사님이 알력이 심해서 교회가 쪼개질 판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유오디아야 잘 들어봐라, 순두기야 잘 들어봐라.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네가 더 낫느니 내가 더 낫니 더 소용이 없단다. 너희들은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만큼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만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을 품시,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세칙을 하나하나 줄게. 그 시행세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도 못하고 서로 그냥 교회 일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일을 온전히 돌보고 잘 돌본 이후에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각각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네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시행세칙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것,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죠.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지금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1월 15일 날 오전 7시 30분에 서울역 대합실에 어느 노숙자가 바지가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공익공무원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역 사무실에서 공익공무원에게 저 사람 얼른 이렇게 세워서 딴 데로 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공익공무원이 뒤에서 팔을 껴가지고는 질질 끌어다가 이제 저기 출구 있잖아요. 걷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출구 앞에 그 겨울 1월 15일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사람이 쓰러져서 그리고 동사될 위험이 있으니 그것 좀 어떻게 잘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게 가명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A, B로 나눌게요. 아까 끌어놓는 사람은 A로 해놓고, 지금 그 사람이 또 가서 봤더니 정말
동사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엔 휠체어를 가져다 그 사람을 앉혀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 B라고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이 처음에는 어디를 갔냐면 대학 지하 1층 구석진 곳으로 갔다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청소하는 아줌마가 소리를 빽 질러가면서 여기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어디 그렇게 노숙자 열렸다 갖다 놓냐고, 딴 데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 또 이렇게 휠체어를 해서 질질 끌어다가 이번에는 광장의 중앙계단 앞에 놨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걷다 놓으면 죽어, 동사 걸려. 그래서 다시 해다가 세 번째, 이번에는 1층 서울역 1층 광장 중앙계단의 구름다리 아래에 그냥 이렇게 털퍼덕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휠체어를 다시 갖다 놓고 했는데, 그날 7시 30분에 그 일이 일어났고 12시에 이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부검을 했는데 그 사망 원인이 뭐냐면 동사가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흉부 고도 손상.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오른쪽 폐가 파열돼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A 직원과 B 직원을 유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돌봐야 할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유기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A 직원과 B 직원은 유죄를 판결받았을까요? 무죄를 판결받았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이, 그렇지, 저건 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두 사람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그 사람을 보호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벌인 것을 유기죄라고 하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은 그분이 차표를 낸 것도 아니고 차를 전철을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아무런 계약이 형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예를 들어서 동사를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다쳐가지고 이 뼈가 다쳐가지고 이 폐가에서 죽었으니 이 공익근무 요원은 물론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 그래도 좀 잘 좀 해서 살리지 하는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형사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유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회법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사회법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네덜란드나 스위스에 갔으면 두 사람은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 법과 영국 법과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분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뭐를 묻냐면, 그들에는 613가지 이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든 율법사가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고,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물은 장면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추리해 보건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게 영생을 얻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사가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이웃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사마리안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숙자 한 명이 쓰러져 죽었더라.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여서 여기에 별장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장을 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손에 시체를 만져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때 여행객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여행객은 지금처럼 놀러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사업자 아니면 자기의 업무 때문에 여행객은 일정한 돈을 가지고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서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쁜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노숙자를 본 거예요. 달려가서는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숙자를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자기는 어떻게 돼요? 걸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관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자기가 곧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2데나리온을 줄 테니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여관비로 쓰여지든지 밥 먹는 비용으로 쓰여지겠죠. 2데나리온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해 주되 부비가 더 들거들랑,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그 부비를 드리겠습니다. 맡겨놓고는 자기는 길을 갔어요. 네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었어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바로 이 사마리아인 법이 조금 전에 말했던 4개 국가,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탈리아나 그리고 이 몇몇 이 국가에서는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법이 The Law of Samaritan 그래가지고 사마리안 법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런데 조금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좀 의외죠. 정을 중시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탄 법이 있는,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는 그 나라에 갔으면 이 공익근무요원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지 못했고 권리가 없다는 달죠. 끝까지 살렸어야만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 영국, 대한민국에서는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럴 의무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에이 좀 그래도 살려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법적으로 형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을 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됐지 하고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953년 이전에는 그 사마리안 법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절대 그 죽어가는 사람 놔두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1953년에 그 법을 폐지했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 유교 겪었잖아요.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있고 옆에서 막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사마리안 법을 그냥 놔두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1953년도에 이 법을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관계가 특별히 없는 이상은 내버려둬도 무죄가 된 법이 1950년 사마리안 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라 이 공익근무 요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형사적으로는 무죄일 수는 있어도요 사실 도덕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사회법적으로는 글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돌보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비록 형사법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긍휼,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긍휼이라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여인들의 그 애기집 있죠. 애기집 자궁 그걸 그럴 때 라함 그럽니다. 라함이 그러면 내 자궁이라고 말할 때 내 애기집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그 긍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평안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긍휼의 의미예요. 모세가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갈 때에
그 공주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긍휼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하는 그 락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머니의 모성애를 주셔서 그 모세를 긍휼히 여겨서 건져 올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던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긍휼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는 모세 거창하고 홍해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만 모세를 생각하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봤을 때의 라함,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는 이제 출발 기로에 이미 섰던 겁니다. 결국에는 위대한 서사시 출애굽이 시작됐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참 귀한 선물입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그래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7일 기간 동안의 이 주일 오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거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루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와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고, 금요일에도 와서 보내는 장소이고, 또 어떤 분에는 새벽마다 오셔서 그래서 내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정말 축복된 장소입니다. 근데 그런 장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정보다 더 많이 와 있는 게 이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그 분위기가 왜 중요한지는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느낄 겁니다. 교회가 냉랭하게 만들고 교회를 차갑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좀 훈훈하게 되겠다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을 향해서, 이 손을 향해서 너 왜 하는 일이 뭐야? 그리고 여기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영양분이 가게 되지 않으면 다리 너 하는 일이 뭐야? 라고 하면서 영양분이 가지 않게 한다든지 다리를 잘라내면 우리는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같이 갖고 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인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시행사직에 서로서로 돌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금요일에도 우리 언급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아버지예요. 우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는 걸까? 악한 마귀는 이걸 흔들려고 그래요. 악한 마귀는 이걸 갈라내려고 그래요. 이걸 도저히 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 하나의 유기적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한 공동체가 아프면 나도 역시 그 영향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즐거워하는 자들로 시기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불평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서 아이 고소해 그러지 말고 우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울어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을 돌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에 우리나라, 미국, 영국,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진 이들은 유죄예요. 내 형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울고 웃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여러분, 그런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데 과연 그 복이 거기에 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비록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내 구역원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갈라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악유 역할을 해서 하나로 붙여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비록 기도는 많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자녀 복을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진정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틀 전인가 복숭아가 왔어요. 복숭아 박스가 왔는데 목사님 드시라고요. 개수를 세보니까 13개가 되더만요. 이걸 어떡할까? 이 교육자들 4사람이니까 3개씩 나눠도 하나가 남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를 그냥 넘겼어요. 넘기고 하루가 됐는데 그냥 모양실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저께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서는 봉지를 4개를 꺼내가지고서는 각 교육자들 가족 수대로 성 목사님은 4개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최 전사님은 그래도 한 명 더 있으니까 3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우리 양 전사님은 가족이 3명이니까 3개를 집어넣고, 그래도 아직 3개가 남은 거예요. 정전사 생각하니까, 정전사님 생각하니까 1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개를 넣으면 또 좀 섭섭해가지고 에이 좀 그럴 수 있나, 한 명 더 생겨라. 그래서 이제 2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1개는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나도 하나 먹어야 돼. 그래서 1개를 딱 먹을 거는데 이게 뭐가 툭 떨어져요. 이 복숭아를 싼 거 이게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반이 이렇게 좀 갔어요. 그러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들면, 아싸, 정성현 누사 2개가 갔으니까, 원래 하나인데 2개가 갔으니까 어차피 하나가 갈 거 하나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 왜 하나 먹긴 먹어야 되니까 바꿔치기 하자고. 하나 본인이 못 먹고 버리면 쌤쌤이니까 그러면 되겠다. 싹 바꾸려는 순간 성훈아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에이 알았어. 그래서 그냥 2개를 새 걸로 놔두고 그걸 하나에서 밑에 툭툭 털고 그걸 깎아서 그걸 먹었더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 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만요. 제가 그 기뻐하시는 걸 느끼면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좋아하고 이 목사가 그런 거 먹은 건 잘 됐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얼마나 마음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하나님이 맞지. 하나님 맞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생각났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만요.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유치부에서도 보조교사도 오시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또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하는 그 수고요. 아마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이야 조금 에어컨이 있어 그나마 나아요. 과거에는 그냥 땀 흘려가면서 볼 때마다 그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거 수고하시려고 그건 모아갔어요. 말만 그럴 뿐이죠. 그냥 못 본 척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는 더 그랬죠. 지금도 덥긴 하지만 그러면 땀 흘리면서 음식 하시지요. 애쓰지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우리 아이들 갔는데 선생님들이요,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7시까지 그냥 달려와서 또 달려서 또 같이 참석해 주는 거야. 애들 위해서. 참 감사했어요. 어저께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목사님 필요한 게 없대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대요. 다 준비가 됐대요. 그래서 먹을 거 필요한 거 뭐가 있나 그랬더니 필요한 게 없대요. 그래서 한번 그러냐고 하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필요한 게 없더만요. 그런데 뭐가 눈에 탁 튀었냐면, 이 먹을 거 전부 다 해놨는데 전부 다 인스턴트 있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여름 성경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부족해서 못 먹고 그런 건 없었는데, 들 오셔서 손으로 만들어서 엄마가 해준 것처럼 해줬던 그 음식들, 그게 아직도 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 권사님 얼굴들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 공급을 주는 거는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사람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수고하셨지,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셨지,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 라고 하는 그 사람 냄새를 맡는 자녀들은요,
이 자녀들이 커서 나중에 교회 중직이 되고 하나면 또 사람 냄새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내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또 있다면, 물론 그렇게 수고한 분들도 있지만 각 수련회 성경회 때마다 우리가 직분자이면 거기에 얼굴 좀 한번 내밀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지켜보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 격려의 한마디, 그리고 등 두들겨주는 그 모습 한마디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찬조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여기는 안 오시, 일부에 나오셨지만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10,000원짜리 있는 것까지는 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참 감사했어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섬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른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에헴 하는 어른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뒤에 있단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내가 직분자이니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도 같이 가서 좀 참 앉아 있어주고 관심 있어주고 하는 그 사람 냄새를 맡는 아이들은요, 이 다음에 보십시오. 본인들이 에헴 하는 자리에 가면 절대 에헴만 하질 않아요. 발 닦아주고 섬겨주고. 왜요? 그렇게 사람 냄새를 맡고 자랐으니요. 오늘부로 우리 유초등부는 끝이 나고요. 우리 청년들이 2부 예배 후에 또 여기에서 청년부 활동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 청년들이 또 그 다음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오후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장학금을 원래는 2부 예배 때 하고 줬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장학금만 주고 너희들 얼른 가 우리 예배 드리게, 이 차원이 아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했어요. 와서 우리 설교 말씀 준 거에서 말씀 주고,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보고 있단다 박수 한번 쳐주고 격려한다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장학금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죠? 그 자녀들이 여기에 서서 한번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 이렇게 장학금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 장학금 가지고 잘합니다 하는 그 인사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심어지는 그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오후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일부 예배 때 불러서 잠깐 전달하고 끝 그랬는데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참석하세요. 내가 직접 장학금을 못 줘도 자리 채워서 너희들 박수 한번 쳐줄게 하는 그 어른다운 어른이 있고, 정말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있고, 정말 우리 교육기관이나 장학부나 정말 진정한 어른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영양분을 준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되 서로 돌보세요. 부여건도 돌보시고 그리고 내 부서에 있는 학생들도 보시고, 그리고 내 자녀는 이미 성장해서 그 부서는 아니란다 할지라도 얼굴 비춰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들 자녀를 좀 한번 내가 이렇게 물어봐주고 했을 때에 사람 냄새를 맡고 자란, 사람의 사랑의 냄새를 맡고 자란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럼 맛을 본 엄마의 음식의 맛을 본 자녀들은 그 맛을 찾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자녀들은 또 그렇게 자라날 거예요.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섰을 때에 내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 엄청난 일을 하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작은 미랄이 이제는 떨어져서 또 큰 나무가 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공주의 긍휼하심 그 하나만으로 출애굽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꼭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참 아름다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